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50가지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에서 인사관리 전략을 담당했던 작가 신시아 샤피로라는 분이 회사가 직원에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비밀을 폭로한다면서 책을 썼는데요, 이 미국에서 출판된 직장인의 필독서를 자리잡은 책이기도 합니다. 원제목은 조직의 비밀입니다. 이 저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어떤 직원을 승진시키는지, 어떻게 제 발로 걸어 나가게 하는지 자신은 안다면서 매일 수많은 직장인이 회사의 숨은 규범을 알지 못해서 주요 업무에서 밀려나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정리해고 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에서 가까운 직장 생활에서 승자가 되는 게임의 법칙이 이 책에 있다라고 궁금증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저자로서는 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 책이 공개된 이후로 그것이 공개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됐습니다. 회사나 국가 간에 정말 긴밀한, 정말 중요한 이 비밀을 담당하는 자가 있고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 중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비밀. 오늘 제목도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다 알려져 있으면은,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지만은 알려진 만큼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 되겠죠. 성경 전체가 사실은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될 때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안의 내용들을 깨달아지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오픈되어져 가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본인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키예요. 성경을 여는 키인데, 이 비밀을 알고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해 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면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비밀을 내가 나만 소유하고 이렇게 감추고 간직하고 살아도 되는가? 비밀을 안 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답을 확실하게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는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내용을 여러분 아까 같이 읽으셨습니다만은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좀 독특한 용어가 나옵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1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형태로,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3가지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 이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 성경이 품고 있는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 알게 된다. 다 같이 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뭐가 굿뉴스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좋은 기쁜 소식인가?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없이 들고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비밀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오늘 바울은 그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도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건 옥중에서 쓴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 이하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요약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던 분이고 만물을 오히려 창조하신 분이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래요, 그분이.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 예수. 우리 여러분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라. 만물의 으뜸이고 만물의 창조자요, 운영자요, 이끄시는 분이요, 주권자요, 주인, 만물의. 이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깨닫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비밀을.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6절에 아주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 같이 함께. 함께라는 말이 여기 한 절 안에 3번 정도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에 어떤 독특한 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인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독특한 용어들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전하려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3가지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함께,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 또 3번째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아까 읽었으니까. 3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방인인 우리가 말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함께 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3가지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 함께, 주님 예수님과 함께. 이건 소속이 달라졌다. 지체니까 소속.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특권이죠. 그게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듣고 배워서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 주님, 아까 몸된 교회 한 지체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약속을 받는 자, 누리는 자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0.1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깨닫겠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아까 91장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이 좀 새롭게 개인적으로 와닿았어요. 비밀이다, 예수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쁜 마음 얻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를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걸 이해되고 깨닫고 있어요. 이 비밀을. 예수를 힘들거려 할 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믿음으로 부를 때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비밀입니다. 예수님만이 어려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힘들면, 어려우면, 외로우면, 염려가 앞서면. 여러분, 이름은 신분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왜 이름이 중요한가? 이름은 신분이에요. 신분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요,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의 아들의 어떤 명예도 있고 누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신분이고 그 신분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릴 수 있는 삶을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지만은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희락, 기쁨. 내 인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예배하게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이 여기서 비밀을 말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말미암아 중에서 교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 같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10절 말씀이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러이런 각종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두 번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드러나는 통로예요. 두 번째, 교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소속을 변화시켰습니다. 신분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부여받은,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와 희락과 평강을 하나님 나라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존재 속에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죄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때때로 미움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막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런 건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어요. 죄가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배우고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를 배우고 알아가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게 바로 그 기관이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교회는 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많이 깨닫고 믿음이 계속 자라가도록 나를 세우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의도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소속도 신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깎아내고 다듬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에 들어온 지체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채워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납니까?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11절에 영원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한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지혜, 예수님을 그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예수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평생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 계획부터 해서 경영, 운영, 타락하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속자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회복시킬 그 모든 것까지 만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혜로 세우셨잖아요. 그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품고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그 더 나아가서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그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크게 아름답게 멋진 많은 프로그램, 새로운 것들을 들여와서 그냥 막 그 웅장함을 자랑하는 그 자체,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라한 인간 보기의 교회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주님 함께하는 영광이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교회의 멋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은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걸 통해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우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교회는 자꾸 드러내야 한단 말이죠. 교회가 진정한 교회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오늘 보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한다는 말이죠. 알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성령을 통해 선포하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이라는 이 책은 명작이고, 아마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고 또 책으로는 뭐 너무 많이 알려진 천루역정이란 존 버년이 쓴.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교회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적 사명. 주인공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 짐이 풀립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간 집이 해석자의 집입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자 해석자가 나와서 몇 군데를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네 가지 방. 첫 번째 방에만은 먼지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더니 구석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였는데 청소를, 여러분 뭐 청소에게 나왔으니까 한 달이 넘었잖아요. 보이는 데만 제가 줍기도 하고 쓸지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먼지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창문 열어놓죠 한다고? 그러면 뭐 오늘같이 뭐 흐린 날, 비 온 날은 아니겠지만 날씨 좋은 데는 운동장에서 먼지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그동안 못했어요. 가능하다면 마스크 쓰시고 간단히라도 오늘 2주 동안 청소 못하니까 그러면 2달 되거든요. 끝나고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오늘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지난주에는 맥주절이라 못했으니까 오늘 좀 여러분 좀 협력해서 하시는 그런 좀 수고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가 막 쌓여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빗자루로 막 쓸어대는 거예요. 당연히 먼지 투성이 막 가라앉았던 것이 막 먼저 일어나겠죠.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뿌립니다. 먼지가 깨끗이 씻겨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먼지 가득한 먼지 나는 방 첫 번째, 두 번째 방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난로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난로에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누가 끊임없이 물을 막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물 부으면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다른 방에 보니까 거기 연결된 글이 계속해서 기름통을 붙잡고 한 남자가 난로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 붓는데도 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세 번째 방에 가니까 어떤 남자가 철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과거에 잘 믿던 사람이었는데 세상 쾌락과 죄악에 물들어 그만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철장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방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한 남자가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물으니까 간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해석자는 그 네 군데를 다니면서 하나씩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천루역정은 바로 이 네 가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먼지 나는 방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지 나는 인생, 죄 많은 인생, 율법의 빗자루로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 해도 이렇게 씻어내려 해도 그것은 오히려 더 먼지만 더 일어나듯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날로 있는 방에 성령,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불을 끄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믿음 불을 끄려고.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면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 성도는 살아남고 승리한다. 철장에 갇힌 남자의 방은 거룩이라는 용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받고 됐다가 아니라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방심하가 게을러지면 안 돼. 신앙생활하다가 계속적인 기도와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떨고 있던 남자의 방에서 그 장면은 바로 심판,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가? 역사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장차올 심판을 미리 준비하자.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걸 알수록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수록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미암아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12절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교회가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믿음의 불이 꺼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수록 교회로 자꾸 우리는 마음이 가요. 그리고 몸도 가는 거죠.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우린 지체니까.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린 그 몸에 붙어있는 몸으로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교회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주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믿음. 여기 중요한 것은 12절에서 오늘 보시는 중요한 것은 담대함이고 나아감이라는 단어예요.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 나아감을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일반 백성이 왕궁에 들어갈 때, 왕한테 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몸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고개 들고 이 일반 평민이 신하라 할지라도 왕정시대, 왕이 있는 그 시대, 지금 개념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옛날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에 왕 앞에 갈 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누구나 왕 앞에 나갈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당당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신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물론 겸손하게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을 인하여 송구한 마음 가지고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회개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받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왕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신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돼요. 더욱더 나아가게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고 고백할 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물론 연약함이 있죠. 자주 넘어졌던 나의 모습,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거, 참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확실한 신뢰,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당당히 담대하게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스왈도 챔버스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섭다 라는 굉장히 멋진 얘기를 했어요. 맺은 말이죠. 근데 그게 잘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것을 짚은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죄 짓고 두려워 떠는 것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신뢰하는 만큼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 예배하는 그 자세. 그런 사람은 무서워할 것이 없다, 세상 가운데. 근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모든 세상사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게 무서움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만큼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은 사그라들어요. 담대함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담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담대히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안 돼요가 아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무조건 출발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도 그는 그게 고민했겠지만은 의심이나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모세와 그 백성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여전히 넘실거리는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지만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다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고난이, 시험이, 염려가, 걱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죄 짓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억울하지만 지금 왔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라고 보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거기서 평안을 유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괜찮다. 멋지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게 결코 실제적으로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큰 영광이다. 이렇게 그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소속과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한 울타리 안에, 한 가정에, 한 밥상 안에 앉아서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 부부라 할지라도 이 놀라운 은혜,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는 순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는 순간 학생은 공부하는 목적이, 비전이 뚜렷해집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루하루 경영하는 마인드,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자로 살고, 그런 일터가 되고, 그러한 연예인이 되고 체육인이 되고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제대로 깨닫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도 입을 꽉 닫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 게으름이라고, 불충이라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구원의 문제, 인류 구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민족이나 그 몇몇 사람만이 가지는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할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은 감추고 감춰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은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빛이 나는 것이지요. 불과 14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땅엔 샤머니즘, 불교 문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였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비밀이 개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130년, 80년 만에 800만, 1000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계속 오픈해서 알리라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비밀을 안 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동네 안에도, 친구 가운데서도 이 비밀이 여전히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내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면은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내가 깨달은 진리가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닌 걸 봅니다. 귀로 듣고 생각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진리가 깨달아지고 제대로 깨달아지고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에 인생이 바뀌고 꿈 없던 사람이 꿈이, 소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허무와 허전함을 늘 토로하던 그런 사람이 소망이, 비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상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지?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세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 섬김을 가지고 이루었느니,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에 대한 평가가 상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뚜렷한 자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단지 다니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 뚜렷한 분명한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윗은 그의 시편 고백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개인적인 자기의 관계 속에서 개인 고백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해요. 가장 선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한 성구가 생각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심지어 사망의 음청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너머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앞을 가리고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투벅투벅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왕이 되어서도요, 태평성대를 이루며 한두 번의 큰 실수 말고는요, 그는 평생 주님 앞에서 나는 양입니다, 오직 목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살았어요.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그 나의 간증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깨달은 진리가 내 안에서 녹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만으로는 내 삶의 어떤 변화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좋은 설교들이 방송, 인터넷 등 얼마나 많이 울려 퍼집니까? 그럼 얼마나 책을 통해서도 많은 좋은 내용들이 물밀듯이 흘러나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고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품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번다면 돈 버는 비결, 성공하는 노하우, 행복의 비결 등등 이런 주제로 책도 많고 세미나도 많았어요. 이런 주제로. 그럼 그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면 행복해집니까? 돈을 법니까?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와서 하나라도 접목하고 실천하고 행동이 나와야 돼요. 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힘은 비밀을 발견하는 데, 깨닫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힘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갈망해야 할 것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구하고,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올 때 인생이 바뀌고, 깨닫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에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신앙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구원의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
문제 해결의 길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 안에 다 있구나, 답이 있구나.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단순한 진리 같지만은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실제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알고 믿는다는,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모든 해답이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안에 모든 우리가 구하고 찾는 모든 것에 가장 포인트된 중요한 것들, 보화가 그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절망적인 것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다 거둬낼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의미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초미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풍성함을 깨달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비밀의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점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 머무르지 말고 깨닫고 간직한 그 비밀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 주변에 알리고 오픈하고, 예수님이 소망이다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 믿으면 가능하다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스스로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자유롭게 많은 사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2주 동안 또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아냐고, 믿느냐고, 그분이 소망인 것을 믿느냐고, 그리고 그 사실을, 비밀을 공개하고 제대로 알려줘 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전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합심해서 작은 소리로 각자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